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을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5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그 사실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사역과 이제 학업을 준비하게 되면서 요즘 휴대폰으로 온라인 캘린더를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 따라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올해가 딱 군대에 입대를 한 지 딱 10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2015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지금 1월에 제가 군 입대를 했었다라는 그 사실을 캘린더를 보면서 확인하니까 놀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전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해군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훈련소도 경상남도 진해까지 내려가서 입영을 해서 6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특히 처음 입영을 했을 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훈련소 분위기에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적인 거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러한 규칙적인 그러한 생활하는 것이 잘 맞았기도 했고요. 당시 20대 초중반 이제 또래 남자 아이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고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지내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즐겁게 훈련소 생활을 하면서 군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저는 유독 긴장이 될 때가 있었어요. 바로 해군에서는 6주 중에 한 주 동안은 이제 해상훈련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저는 이 비상 이함 훈련, 함정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다이빙 훈련을 하는 그것을 할 때가 정말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11m라는 그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이제 그 다이빙대를 보고 있으면 이게 떨어진다라는 게 말이 쉽지 막상 거기서 보고 있으면 결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이빙대에 올라갔습니다.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니 오금이 저린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해하고 떨고 있었던 모습을 본 제 옆에 있었던 교관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선은 정면을 보고 이함, 다이빙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교관의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쨌든 떨어지는 것은 똑같이 떨어지는 건데 뭘 아래를 보든 위를 보든 그냥 왜 정면을 보든 상관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나보다 경험이 많은 저 교관의 말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면만을 꿋꿋이 보면서 이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이빙 훈련을 마치고 나서 잠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대기를 하고 있었던 중에 어디선가 펑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 훈련병이 물에 떠 있었고 교관들이 뛰어가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그 훈련병은 다이빙을 할 때 아래를 보고 다이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래쪽으로 시선을 두고 다이빙을 하니까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면서 머리와 목뼈 쪽으로 물에 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훈련병은 의무대에 실려가게 되었고요. 저희와 같이 수료를 하지 못하고 유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훈련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일 시선을 아래를 보고 다이빙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그랬더라면 나도 저렇게 다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물리적인 것으로 보면 그 훈련병처럼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저처럼 사고가 안 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따라가게 된다면 누군가의 나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따라갈 때 그 사람의 가는 그 방향에 따라 나의 앞으로의 앞길의 그 종착지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위기나 그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세상을 따르고 있는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요. 바로 그 당시 골로새라는 그 지역은 과연 어떤 곳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지역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계곡 사이에 위치했었던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했었던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주 규모가 있는 도시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은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이제 나타나기도 했고요. 비록 골로새 지역 자체는 너무나도 작은 도시였지만 한때 풍부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도시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이 중요했었던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접근해 볼 때 안티오쿠스 3세라는 수리아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 2,000명 정도를 이 골로새 지역의 근방으로 강제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유대인들과 동서양의 사람들, 다른 말로는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도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지냈다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문화가 뒤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 이방 나라들의 그러한 철학과 종교들과 더불어서 유대교의 율법의 모습들이 함께 공존을 하게 되면서 이 골로새 지역에서 나타났었던 기독교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모습, 초대교회에서 선포했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세워진 그 골로새 교회는요, 이러한 문화가 뒤섞이는 문제로 말미암아 다양한 안 좋은 특징들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복음을 선사해 주셨지만 유대교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서 다시 할례를 행했고요. 음식 중에 일부를 다시 금기시했고요. 이러한 단순한 율법주의를 넘어서서 극도로 율법을 기준 삼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었을까요? 이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문제 또한 나타났는데요. 바로 서양에서 알려진 그 철학과 기독교가 혼합이 되면서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할 그 교회에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금욕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 전통과 복음에 대항했었던 그러한 개인의 영적 지식만을 강조했었던 영지주의의 모습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부인은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주권과 지존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어느 이단 못지않은 모습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을 옥중에서 듣고 있었던 바울은 이 문제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당시에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기독교 전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강구하면서 이를 편지로 작성하게 되었죠.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올바른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사람의 명령과 그러한 초등교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골로새서 3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했었던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바울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언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는 땅의 것,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의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점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위의 것,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의미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만 간절히 구하면 되는 걸까요?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은요, 단순히 하늘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버리고 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순히 하늘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형편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올바른 복음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삶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 결코 쉬울까요? 네, 우리가 다 압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한 말일 수도 있는데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어린이 교회 부서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때로는 이러한 모습들이 저에게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배를 준비하다가 무언가 준비가 안 된 제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되면요, 스스로 많이 불평을 하기도 하고요. 어린이 교회 아이들이 너무나도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예배 시간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거나 예배 시간에 가끔 회방을 놓는 아이들이 있으면 가끔은 제 감정이 먼저가 돼서 아이들을 혼을 냈었던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쭉 나왔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불평불만이 먼저 나올 때도 있고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고 다른 이들을 용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이 먼저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할 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 세상의 것에 둘 때도 있고 주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두기도 하면서
전혀 위의 것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불가능과 같은 일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위기 속에서도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위의 것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찾았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물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선출한 7지도자 중 한 명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스데반은 더욱더 강조된 점이 있어요.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리면서 사역했었던 스데반은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요. 비록 거짓 증언으로 누명에 씌어서 공회에 잡혀갔지만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비록 스데반은 공회에 사로잡혔지만 성령께서 그의 입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로잡힌 중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했었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데반이 그동안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큰 어려움, 위기나 고난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데반은요, 공회에서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한 후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며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에 큰 생각을 주게 합니다. 주님을 신실히 믿고 주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았었던 그 스데반은 왜 처절한 죽음을 맞이했을까? 그때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에게 나타나셨고 스데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점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 위의 것을 우러러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스데반이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땅의 것, 세상의 것에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세상의 것에 마음을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늘 위의 것에만 집중하여 주목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그 스데반과 함께 하셨고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 땅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 위의 것만을 우러러 주목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주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열중하여 집중해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맞이하는 그 상황 자체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스데반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휩쓰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위의 것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당장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의 시선이 위의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만 고정이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위의 것, 오직 주님께만 고정시킬 수 있게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땅의 것, 우리의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위의 것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직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는 땅의 것,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위의 것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시선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장래희망이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래희망에서의 장래는요, 아이들의 진로 희망을 묻는 장래가 아니고요, 장례식을 말할 때에 그 장례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제는 다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다라는 그 슬프고 속상한 마음이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죽음을 되도록 피하고 싶고 죽음이 눈앞에 닥쳤을 때는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대중가요의 가사를 보게 되면요, 이 가수가 자신이 죽을 때에 이러한 장례식을 꿈꾸고 있다라는 것을 가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이 장래희망이라는 노래의 일부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선업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여러분, 이 대중가요의 가사를 보게 되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의 것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소망을 가졌었던 그러한 스데반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힘들고 고민되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땅의 것을 구하고 세상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비록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환경일지라도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졌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고요,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냥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간증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렇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면서 이제는 땅의 것,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위의 것, 오직 주님의 것만 찾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